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렸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구구절절 부활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을 선포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막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외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요, 부활절 설교는 길면 안 돼요.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탁 찾아가지고 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네가 그렇게 핍박했지만 내가 다시 승리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몸을 보이셨다면, 부활을 보이셨다면 그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고 또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요, 복음도 더 빨리 전파됐을 거고 아마 기독교 박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그 소수, 그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48절에 있습니다. 48절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이신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지 목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46절과 47절에 있지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증인은요, 부활의 목격자들은 그냥 내가 살아난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부활의 증인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예수님이 다시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설명이 아니라 선포이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요, 우리끼리 축하 행사하고 즐기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절 계란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전도에 사용하는 겁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계란을 주면서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도청에 집사람과 도청으로 나갔다가 크게 걸린 현수막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현수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픈 기억이지요. 4월 16일은 세월호 8주기입니다. 그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마치 산불처럼 나라 곳곳에서 촛불이 번져가며 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울분과 분노가 하늘을 뒤엎었던 2014년, 그때 한 아버지가 인터넷에 이런 기도문을 올립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안산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님이 올린 기도문이었어요.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분노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그렇게 책임을 따질 때에 한 아버지는 부활의 증인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감히 누가 헤아리며 그 고통의 무게를 누가 쉽게 통감하겠습니까? 모두가 분노하고 상실감을 느끼던 그때 장로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 아닐까요? 누가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곧 부활의 증인에게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내 자녀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 세월호 사건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부활 신앙이 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부하십니까?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은 첫 번째로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나는 부활을 믿기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 속에서 부활의 믿음이 판가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 그 부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은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부활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도 믿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은 거듭남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얼마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절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서로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산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갑시다. 이 세 가지가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